아멘. 반갑습니다. 222일 사사기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의 패턴을 보고 있죠. 뭐라고요? 기억상실.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자. 어떤 기억상실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여쭙는 삶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사이클,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삶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에, 정말 짧게 기록된 사사들이긴 합니다. 돌라와 야일,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십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마음 아파하신 상황이 오늘 10장의 상황이고, 인간적인 왕들의 그 사사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살짝 바뀌는 것이 10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기대, 구체적, 사랑입니다. 우리 10장의 상황들을 이제 보면은 또 다른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클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에서. 왜냐? 이 사이클을 잊어버리고 또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게 되면은 정반대의 이상한 상황들로 말씀이 묵상되기 때문입니다. 5번 6절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 또에 대한 그 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1번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이제 섬기는, 그리고 주변국들의 신들까지 섬겨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의 손에서 그들을 이제 팔아버리는 압제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상황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즉 우리는 아직 4번인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입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입다라는 그 인물을 조명하기 전에 먼저 10장만을 이제 묵상할 때는, 패턴으로 볼 때는 구원자가 사사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짓게 됐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가나안 종교의 왜 주변국들에게 이러한 문화들이, 또한 종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그 이유가 물질적인 그 매력과 합리화된 신전 매춘과 가나안들의 잘됨에 대한 그런 간증, 전례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10장의 요약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문화와 영향과 그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종교를 배우게 되고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학습하고 따라가고 그 일들이 엄마 아빠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왕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농경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풍년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고, 말씀을 나눴다시피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세라 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풍요와 그리고 비의 신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신들을 따르게 됐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믿음을 흔들어 보였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다시금
확장시켜서 봅니다. 복음이 확장돼야 되고 왕이 확장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들까지 섬겨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성공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지라는 그런 믿음을 다 버리고 타협하는 모습들처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무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즉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자신의 삶과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사사기 6장에 구원자의 패턴 앞서서 하나님께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지 못함에 대해 회개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불순종과 무관심이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찬양하지 않으면은 저 역시도 불순종과 무관한 삶, 주변 문화의 영향과 유혹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10장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9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들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줬다면은 오늘 10장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0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 백성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느니라.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바알들, 아세라 신들, 아스타롯 신들, 이런 것처럼 세상에 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버리고 세상에 여러 신들을 섬기느라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사느라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고백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가 왜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뺏겼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세상의 욕심, 관계의 문제, 게으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성격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그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거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의 가운데서 우상의 신을 제거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사람의 인정이든 자녀든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일들을 가감없이 그 우상을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은 그것을 바알을 쳐서 여룻바알은 별명이 생겼어요. 하지만 교만해져서 이내는 자신이 왕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교만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까울 수 있어요. 손에 쥐고 싶은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용기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말뿐인 회개, 또 말뿐인 사랑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들은 결단했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근심했다고요. 이 근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가 탄 거예요. 아, 이제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금 우상들과 또한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가 타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음이 짧아질 정도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10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삶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결단하여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어든 글에서 사랑이 하트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여러가지 조깅이나 자전거나 또 눈으로나 이런 사랑을, 하트를 다양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하트들, 사랑. 왜 하트가 사랑이냐? 사랑이 왜 하트 모양이냐? 사랑이 왜 하트 모양인지 아세요? 사람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마음의 모양이 네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모난 모서리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차츰 자라가면서 이내 네모난 모양이, 모서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저리 부딪히게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차츰 그것들이 다 깎여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 모서리는 다 닳게 되어서 네모가 동그라미, 그 상황으로 되어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둥근 마음. 그러다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둥글었던 마음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느 때에 부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토라지고 삐지기고 하며, 그렇게 사랑을 하면 둥근 마음이 어느새 하트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트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서리를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금 하트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뾰족한 부분이 있는 그 반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랑은 하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이 왜 하트 모양인지 아셨으니까 너, 나, 이것이 아닌 우리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뾰족한 부분으로 찔러 내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 마음이 애가 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짧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길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하여서 마음이 애타는 그러한 근심된 마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장의 3읽기. 나는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나는 하트의 모양을 깨닫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밤, 내일의 삶, 또 주말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 사람들의 인정,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주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그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를, 이 시간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여 내 마음의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순복하며